KCPC가 간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달 특집 순서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4주간 바이블 뮤지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류영열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박물관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역사 그리고 각 층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에는 저희들이 각 층을 깊이 있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느끼고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3층에 저희들이 왔는데요. 조상 목사님, 이 3층에서 저희들이 좀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 저는 이 바이블 뮤지엄에 한 4번 정도 방문했었는데요. 3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층에는 멋진 영상과 볼 수 있는 것들, 많은 설명들, 성경에 대해 알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층은 주제가 Stories of the Bible,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곳에는 히브리 바이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영상으로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쪽에는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에 대해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멋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The World of Jesus of Nazareth이라는 이 곳에 들어가시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내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을 거느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그 안에는 나사렛 빌리지라고 나사렛 빌리지는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그곳을 재현해 놓고 어떠한 집에 사셨고 목수는 어떤 일을 하였고 생활이 어떠하였는지를 재현해 주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복장을 하고 그곳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오늘은 저희를 위해서 사실 쉬는 날 지금 이 장소를 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한 가지 좀 들어보니까 여기 구약 그 전시관에 가면은 홍해 바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맞는 말입니까? 네, 정말 이 온 벽면을 다 사용하여서 영상을 만들고 그 사운드를 준비하였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서 보는데 마치 3차원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멋진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이블 뮤지엄은 각 층이 다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3층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긴 줄을 섭니다. 한 가지 팁은요, 일찍 오셔서 3층을 먼저 보시고 다른 층을 보신다면 아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팁인데요. 그럼 빨리 한번 보시죠. 네, 저희 먼저 첫 번째 히브리 바이블, 구약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이동하시겠습니다. 올드 테스먼트,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불려져 있는 이 영화관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줄을 서게 되는데요. 특별히 줄 서 계시는 동안 이 벽면에 성경에 있는 책들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밑에 보면 Noah and the New Beginning,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악한 인류가 멸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고요. 예, 사실 노아를 통해서 어떤 죄가 이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부모님들하고 우리 자녀들 같이 올 때 부모님들이 조금 이런 거 생각하고 오시면 아이들한테 참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요, 이렇게 램프가 있고요. 밑에 보면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자, 여기에 보시는 그림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Moses and the Torah, 모세와 율법책이라는 이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다윗이 있어요. 이제 모세 이후에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뤄가는지를 이곳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큰 그림은
The Tanakh, Old Testament, Septuagint, Hebrew Bible. 아마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같은 단어의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가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나무이고 나무 태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It has many names. 많은 이름이 있지만 It contains many books. 많은 책들이 있지만 But tells one story.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림들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이 갈릴리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들고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어떻게 성전, 어떻게 건물의 벽들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드 오브 지저스 나사렛. 예수님의 어린 목사님 시절 한마디. 지내셨던 그 동네입니다. 자, 여기가 그 나사렛 빌리지인데, 나사렛에 예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셨고 어떤 생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쪽을 먼저 보시면은 일반적인 여기는 그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플락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구유 같은 게 있고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곡간이 이런 형태의 마곡간인가요?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듣기에는 정말 형체조차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누추하고 더러운 곳이었다.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 이 마곡간을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좁은 듯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렇죠. 저기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키친? 여기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요 방 자체는 그냥 teaching in parable이라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스토리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 장면이 뭐냐면은 포도를 여기에 넣고 발로 짜서 이 밑으로 포도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모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그 나사렛에 가면은요, 이것이 동네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설명은 이게 실제로 재현해 놓은 것인데 이 동네에 하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포도주를 만들 때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죠? 포도를 가지고 오면 맨발로 들어가서 밟아서 즙을 짜고
모아서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위생적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깨끗해야 됐겠죠. 근데 당시 저렇게 흙발에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네. 이게 위생적인 부분을 보면 뭐 좀 저기 할 것 같은데 좀 그 당시에 신기하네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은 괜찮고. 당시에 아마 신발인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저 신발을 신고 밟았나 본데요. 네. 그렇겠죠? 목사님 여기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어떤 음식들을 드셨는지 좀 볼 수 있는 장면들인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는 목사님 어떤 음식들을 드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는 거 보니까 어떤 음식들인지 좀 무슨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일반적인 가정집을 재현해 놓은 것 같은데 아마도 항상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찬처럼 특별하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올리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추, 이거는 아마 콩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포도주겠고 이거는 석류. 이건 뭘까? 목사님 뭐죠? 파인가요? 예, 파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리고 여기는 호무스. 그리고 이것을 주로 먹는 그 넓적한 그 불에 구운 빵.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건강하게 드셨네요. 이게 여기가 그거네요. 그러니까 빵 굽는 장면인데 네. 이게 불에서 큰 소뚜껑 같은 거 위에다가 밀가루를 놓고 이렇게 빵을 굽는 겁니다. 예, 마치 우리 소뚜껑 삼겹살이 전 생각이 났는데 맛있겠어요. 이 화덕 위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펴서 그리고 옛날에 한국집에 그 아궁이라고 하나요? 아궁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여기 보니까 이게 절구처럼 그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빻아서 아마 이 반죽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갈릭을 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한국하고 좀 비슷한 한국 문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처마나 이런 거에 걸어서 상하지 않도록 말리는 모습들. 자, 한국과 비슷하다는 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진짜. 비슷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봤죠. 우물물처럼. 화장실은 아닌 거죠? 화장실인가요? 우물물이겠죠. 우물인 것 같아요. 예. 네. 요게 옷감을 짜는 거 이렇게 양털 같은 거를 꼬아서 실처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옷감을 짜는 네. 이것들을 이제 재현해 놓았죠. 네. 여기가 그 회당을 재현해 놓은 곳이잖아요. 네네. 목사님 회당을 좀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 사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펼치시지만 그 예수님의 동네 나사렛으로 오셨을 때 사실 가장 처음 들르신 곳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나사렛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지만 예수님이 그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배척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회당을 보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배척당한 고향에서 배척당한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저는 이 회당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 그 스크롤을 펴서 네. 말씀을 선포하였던 곳이구나 이런 한 가지 생각과 항상 궁금했던 건데 공생의 30살에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이제 회당에서 항상 말씀을 들으시고 공부하셨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혹시 그 안에 굉장히 율법적인 얘기도 많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네. 회당 생각하면서.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이곳에서 쭉 보면 저는 그냥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곳이 이 갈릴리 호수구나. 특별히 갈릴리의 이 서부 해안 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베데스다, 베사이다라 나오고
가버나움, 고라신, 그리고 게네사렛 이런 장면들 보면서 저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은 이 중에 어디일까? 목사님 어디일까요? 가버나움 쪽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저도 네. 이 근처라고만 생각되는데 보고 있으면은 참 감동이 됩니다. 네. 요런 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장소라고 하니까 그렇죠. 직접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막 이 장면을 생각하면 감동이 막 나는, 감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선 이거는 뭐죠? 이거는 보니까 올리브를 이렇게 맷돌에다가 이제 놓고 이걸 돌리면서 아마 소나 이런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아마 돌렸겠죠. 그래서 돌리면서 그 올리브 오일을 짜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올리브가 이제 바구니에 보면은 가득 담겨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요 안에 보면은 하나가 이게 있죠. 보면은 이때 이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그 토기들 네.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오일 램프가 있는데 굉장히 작은 모습. 여기엔 아마 심지가 요 안에는 중간에는 있었고요. 이 오일들을 사용했던 거 이런 그 토기들이 이제 이곳에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실제로 일하는 분이 그 목수일을 하는 것을 재현하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코비드 상황이고 오늘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이곳에 있는 망치, 톱들, 톱이 있고요. 뭐 이쪽에도 보면 다른 형태의 톱과 이거는 나무로 된 망치, 삼각자 이런 것들이 여기는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면서 당시의 그런 지붕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또 이제 중풍병자가 새 친구가 중풍자를 생각이 집어서 나요. 네, 어떻게 지붕을 뚫고 들어왔을까를 보는데 되게 목사님 좋은 재밌는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나무로 먼저 밑에 파운데이션을 깔고 그 위에 진흙과 짚을 덮어서 지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을 뚫고 내려보낼 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게요. 네, 어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The year was around AD 30. Tiberius was emperor of the entire Roman Empire. Pontius Pilate served on his behalf as the Roman governor of Judea. In the region of Galilee, Herod Antipas served as the local ruler. He preserved his rule by keeping the Romans happy and ensuring the Jews did not revolt. And in the wilderness, outside Jerusalem, there was a wanderer named John, forgiveness of sins.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Isaiah the prophet,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KCPC 라이프, KCPC가 간다. 6월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바이블 뮤지엄의 3층 The Stories of the Bible 이 3층을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유성 목사님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사실 바이블 뮤지엄을 처음 방문을 했는데요. 특히 다른 것도 다 좋았지만 그 나사렛 그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의 모습,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음식들을 드셨는지,
또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또 성경이 주는 맛과는 좀 다른 색다른 맛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하게 히브리 바이블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인 역사를 성경의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한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은 내게 생생히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고요. 특별히 나사렛 빌리지는 갈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을 걸으시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좋은 영상과 장면 더 많이 보여드렸으면 하는데 이것은 직접 오셔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전에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번 여름에 자녀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셔서 영상을 보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호 외치고 저희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KCPC가 간다.